타영아 수련회 아이 데리고 같이 가요. 같이 가셔서 말씀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후대를 향하신 그 언약의 말씀 속에 있도록 그리고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꼭 기도해 주시고 참여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원복음화 3과 성전 건축 요한복음 2장 이제 하나 펴보실까요? 잠깐 한번 학원복음 메시지 나누고 제목은 성전 청소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저희도 이 진리를 알아야 되겠지요. 성전에 대한 진리를 모르면 유대인들처럼 헛소리하고 엉뚱한 질문하죠. 영의 것을 육으로 풀려고 하니까 그거밖에 모르니까 돌 성전밖에 몰라. 이 사람들은 성전을 청소하셨죠. 제목이 성전을 청소하셨는데 왜 청소하셨게요? 그냥 성전 청소한 그 이면의 진심을 모르면 맨날 성전 청소만 합니다. 성전 청소를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는데 성전은 정결하게 해야 된다. 성전은 더럽히면 안 된다. 맞죠? 맞는데 그런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진심은 뒤에 나오죠. 이 성전은 사실상 여러분이 아시듯이 구약 성전이고 지금은 신약으로 넘어갈 때이고 구약이 비켜줘야 되지 않겠어요? 신약이 가게 좀 먼 차 때문에 못 간다 그러잖아. 앞에 서 있으면 못 간다 그러잖아. 구약은 빨리 비켜줘야지. 그래서 이 구약의 돌성전은 사실상 용도가 거의 다 끝났고 용도가 이제는 폐기 처분을 받은 거죠. 이제는 필요 없어요. 빨리 없어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전혀 뜻밖의 엉뚱한 말씀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청소하는 거라면 유지 관리 보수해 가지고 계속 쓰려고 청소를 해야 되잖아. 청소를 한다면 계속 사용하려고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잖아요. 네, 성전 청소에 대한 이면을 아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제가 쓴 그 진심, 그 진심은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합니다. 왜 헐어야 되죠? 그래야 건축하죠. 빨리 그 자리 치워줘야 새 건축이 되어지죠. 영세전에 아버지가 교회 가신 이미 설계도 나와 있는데 청사진 나와 있어요. 이 집은 이렇게 지을 것이다. 다 나와 있는데 그걸 지어야죠. 그걸 짓기 위해서 헐어버려야 될 성전으로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야 지으니까. 무슨 성전이죠? 참 놀라워요.
신약은 노다지에 노다지. 구약 성경은 39권을 다 읽어도 이 한 구절만 또 못해요. 39절을 다 읽어도 이게 뭐여 이게 뭐여 뿌연 안경 쓰고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잘 몰라요. 근데 이거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고, 저 하늘에만 있는 하나님 가슴 속에만 있던 그 진리가 그냥 툭 붉어져 나와서 노다지로 흩어져 나왔잖아요. 그냥 금방 엄청난 내용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그것을 성전이라고 지금 가리켜주고 있잖아요. 이것을 배우는 자가 신약 성도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아니 자다가 떡 얻어먹는다고 어느 날 갑자기 구약 39권 다 마스터해도 모를 그 진리가 한 구절 안에 그냥 한마디 안에 뭐 노다지로 터뜨려지잖아요. 성전을 헐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 성전 건축하죠. 그게 뭐죠? 예, 성전 하면 아시잖아요. 뭐가 생각나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 돌로 지었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건 예수님 몸 성전. 진심도 다 말씀하지 않으셨죠, 사실은요. 진심은 뭐죠? 네가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의 진심은 숨겨뒀죠, 사실상. 성도에게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전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 목적이죠. 성전 계획이죠. 이것을 알고 보면 왜 청소를 하시는가를 알지. 안 그러면 맨날 청소만 할 거 아니에요. 성전 그 얼마가 없는데 이제요. 내 아버지 집을 왜 이렇게 했냐? 그냥 참 이 말이 참 좀 이렇게 말해버리면 어려울 줄은 모르겠는데, 보고 많은 성도는 알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예수인데 너희들 왜 그 예수 모르니? 그게 그리스도인데 왜 그리스도를 모르니? 라는 뜻이죠. 내 아버지의 집이 예수였고 그 다음에 지금 성도잖아요.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거 만들려고 하나님이 영세전에 계획하신 거라니까요. 그 성전을 계시하는 거죠. 이 성전 갖고 이 성전 계시하고, 보이는 것 갖고 보이지 않는 것 계시해 주시고, 땅의 것 갖고 하늘의 것을 계시해 주시고, 그게 구약입니다. 구약 갖고 신약 계시해 주시는 거죠. 구약을 어떻게 알죠? 신약에 예수님 만나면 돌성전이 예수를 위해서 있었구나.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왜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우리 안에 집 지으려고, 성전 만들려고. 그래서 거기서 예배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왜요? 성전은 예배 처소예요.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데죠. 그래 여러분들이 모여서 찬송하자고 누가 그러거들랑 아구에 꽉 찼는데 건드리면 터져서 나오듯이 찬송이 첫 마디부터 터져나야 됩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기도하자 그러거들랑 기도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네 해가지고 그냥 기도가 처음부터 터져나야 돼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렇게 만들려고 예수님 죽으셨다니까요. 예수님 몸 성전도 결론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부활하셔가지고 내가 성전이야, 전부 내게로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와, 그러면 올라가지 마셔야죠. 계속 계셔야죠. 오늘까지 순회사역을 하시고 보이시면서 축복을 하셨어야죠. 그러나 그분은 가셨잖아요. 왜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지으려고, 진짜 성전 지으려고. 돌도 아니요, 예루살렘 성전 청소가 아니요. 이게 참 성전 지으려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 성전 청소하러 오신 분 아닙니다. 성전 건축하러 오신 분이죠. 그러면 이 성전과 태영아는 뭘까요? 성전과 태영아. 태영아는 독자적인 주제가 못 됩니다. 되면 망합니다. 바로
성경은 예수 외에는 주제를 주지 않았어요. 성경 66권에서 타영아를 찾아내면 망합니다.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인본주의자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뭘 깨달았다고. 깨달으니까 공자 나오지. 깨달은 자가 석가 아닙니까? 우리는 깨달은 자가 아니라 받은 자요, 받은 자. 듣고 시인했을 뿐이지 우리가 깨닫기를 뭘 깨달아요? 깨닫는다는 말을 쓰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쓰죠. 깨달았습니다.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럼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 도를 아십니까? 길 가면 그런 묻는 사람이 있어요. 도를 아십니까? 이 도가 뭔데? 명상에서 깨달은 게 석가잖아요. 우리는 창세기 3장 원죄 죄 아래 있는 자가 깨닫기를 뭘 깨달아봤자 죄지.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으며. 깨달아봤자 겨우 나오는 게 종교 나왔지. 종교는 지옥이에요. 종교의 핵심은 귀신이거든요. 근데 복음은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완성된, 예수가 다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다 깨달으셨어요. 그것을 완료된 복음을 던져줄 테니까 들어보고 너가 시인하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면 구원받으리라. 바라보라니까 또 전부 다 또 예수 그림 그려놓고 치다보고 앉아서 십자가 붙여놓고 치다보고 앉아서요. 제가 제 비디오 난 제 얼굴을 바라보는가 하고, 그러면 눈 못 보는 사람은 못 바라보게, 앞을 못 보는 크로스비 여자는 예수도 못 믿고 구원도 못 받게. 성경에 바라보라는 단어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걸 보는, 내가 지금 육안으로 보잖아요. 이거 보이잖아요. 이걸 본다라고 하고, 복음을 말할 때 보아라, 바라보면 산다라고 할 때 그건 잃은 게 아니고 눈 감은 사람도 볼 수 있는 것. 즉 복음의 뜻, 하나님의 돌성전 지은 뜻은 예수야.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것은 성도들을 성전으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행동이었어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죠. 바라본 적 살리라. 그 복음의 뜻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 알아들으라고 줬더니만 끝내 그걸 거부하고 지가 도 닦겠다고, 지가 명상해서 금식하면서 호흡하면서 깨닫겠다는 게 석가하고 공자 아닙니까? 그게 신천지의 깨달은 자들이거든요. 깨달으면 이단 나오고 받으면 복음이에요. 받았으니까 그냥 겸손하게 예배할 뿐이고 오직 전부 다 주님 겁니다. 전부 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깨달은 자들은 내가 기도하다가 깨달았어 하면 들어봐 그러다가 이제 이단 만들잖아요. 다 깨달은 자들이잖아요. 타영아를 깨달으면 안 됩니다. 이건 타영아 사역자들에게, 부모들, 여러분 부모들은 타영아를 자기 아이를 주시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왜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 타영아 임신부 출산 육아하는 부부들, 부모들을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전이 되게 해 줄 수 있다면,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해 줄 수만 있다면 이 아이는 성전 안에 있는 거죠. 성전의 영광이 뭔지 알게 해 줄 수 있다면, 이거는 타영아가 그냥 성전 양육을 받고 성전 축복을 받고 그 예배 안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타영아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이걸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면 이상한 소리예요. 자꾸 끄다 붙이니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권위 있는 이제 성경 말씀을 갖다 붙이면 자기 말이 권위가 더 생기니까 갖다 자꾸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타영아 잊어버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데, 내가 임신부가 그 성전을 깨닫고 보니 이야, 이 성전 안에 내 타영아 들었네, 나와 내 아이 축복 거기 다 들었네.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니까 아까 깨달았던 말이 또 생각이 나요. 우리가 깨달았다는 말은 뭘 깨달았다?
그렇지요. 저 만물 보니 그리스도를 깨달아졌어. 그때 쓰는 거예요. 종교는 깨달았다가 뭐예요? 인간 중심의 명상의 산물, 자기 연구의 결과물로서 내가 깨달았다. 과학자, 철학자, 심리학자들이 늘 그랬죠. 프로이드가 깨달은 게 자기 심리학 망하는 거예요. 존 그레이가 깨달은 거, 화성에서 남자가 왔고 금성에서 여자가 왔다고. 그런 거 안 깨달아도 돼요. 성경은 깨닫는 게 아닙니다. 받는 거지. 그때 깨달았다고. 66권에서 뭘 봤다? 그리스도를 봤다는 뜻이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만사 만물을 통해 우리는 예수밖에 볼 게 없잖아요. 그걸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거루터기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가장 큰 위기와 가장 큰 축복, 부침개를 뒤집듯이 그냥 하나인데 두 개를 나눴습니다. 이쪽 저쪽으로. 두 가지. 가장 큰 위기는 첫째는 복음을 잃어버리는 것. 세상 말고 우리, 세상은 복음 모르니까 아예 냅두고 전도 대상자고,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이고,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교회가 받은 복음을 잃어버린다. 성도가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을 잃어버린다 라는 뜻에서 두 가지 위기입니다. 복음은 깨달은 게 아니고 받은 거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지 않으면, 계속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예수를 잃어버려요. 그 복음을 잃어버려요. 구원을 잃어버린다기보다는 내 마음과 생각에서 복음이 생각이 안 나요. 내 삶을 복음이 지배하지 않아요. 부부간의 대화에서 복음이 지배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복음을 내가 깨달아서 잃어버릴 수 없는 깨달은 것이 복음이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단지 받았을 뿐이고, 나라는 존재에는 창세기 3장 토종 종교가 깊이 뿌리 내려졌어요. 이거는 덧칠된 게 아니고 세포 속에 이미 뻗어와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게 나아요. 세상에서 이슬람도 종교이지만 세상에서 종교들은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 세상 자체가 종교 자양분이고 그게 독버섯처럼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우후죽순처럼 아무리 없애도 없어지지 않아요. 종교는요. 근데 복음은 있다가 없어져 버려요. 복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없어져 버린다고요. 복음은 잃어버린다고.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복음 절대 안 잃어버려. 우리는 절대 영원히 이제 복음 안 잊어버릴 거야. 아니야, 그 사람 더 빨리 잊어버려요. 우리는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실력 없어요. 자질 없어요. 그런 토양이 아니라니까요. 육이 좋고 합리가 좋고 상식이 좋지 복음은 못 깨달아요. 복음은 진짜 못 깨달아요. 그래, 날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복음 모릅니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른다니까요. 아니, 그런 일은 참 많아요. 남 얘기 그렇고 제가 그렇고 우리가 다 그래요. 그리 복음 들은 것 같아도요, 막상 무슨 일 하면요, 뭐 자료 만들면요, 복음 안 나와요. 복음이 없어요. 그냥 성경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얘기. 그냥 우리 인본 얘기 가득 차요. 가득 차. 자기도 모르게요. 아이들을 위한 자료 만든 거 요 근래는 안 가봤습니다. 기독교 수준 가서 전부 다 조사를 해도 그리스도 나오는 책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해야지 뭘 하겠어요? 이걸 해도 창세기를 뒤적거려도 그리스도가 나오고 모두가 그리스도가 나와야 맞는데 그게 나오는 책이 있는지 가보라니까요. 우리 다락방에서 만든 거는 그게 잘 나오나요? 가보세요. 나오나? 성경만 얘기하고 있지. 그거나 돌성전이나, 돌성전은 예수를 가리키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있잖아요. 창세기는 예수를 계시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거 언제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건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천리안교는 누구를 위해 했게? 우리를 위해서. 아니에요. 구원의 길 기초 메시지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당장 복음 전해도 그걸로서 하겠지만, 그러나 잘 또 한 생각도 해봐야 돼요. 그 참 인본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어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타락했고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는 어벤져예요. 어벤져스들처럼 그냥 구출을 하려고 휙 나타나가지고 능력으로 가지고 원수를 딱 물리쳐주고 우리를 딱 구원해주고, 내가 타락했는데 내가 범죄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주시고 내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의 주권과 다스리심과 영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다는 하나님 얘기는 거기서 한두 번 나오고요, 그리스도는 잠깐 나오고 없어요. 전부 우리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복음이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듣고 신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통박을 재보고 계산을 해서 알아서 깨달은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정말 못 깨닫습니다. 듣고서 신되어지는 성령의 역사지. 어렵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안 맞아, 구조가 안 맞아, 코드가 안 맞아요. 종교는 그냥 금방 들으면 코드가 맞아요. 근데 복음은 안 맞는다니까, 모른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복음을 들어도 뭐 할 때 보면 복음이 없어요. 그냥 우리 생각으로 하지, 인본으로 하지. 그래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고 보면 신앙생활이 우리를 못 떠나, 자기를 못 떠나, 항상 나중심이야, 나중심. 성경은 우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성령 얘기로 흘러 넘쳐 있고,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아버지 얘기를, 아들 얘기가 흘러 넘쳐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주 빈약해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게 맞아요. 할 말이 몰라 잘. 바울이 우리식으로 복음 전했을까요? 성경 한번 봐보세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우리식으로 전했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제하심과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 영세전의 그분의 계획, 이에 대해서 계시에 우리가 그 마음이 열려 잘 못 봐서 그렇지, 그걸 안다면 정말 그 말씀을 풀어낼 거예요. 풀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주권 아래 완전히 잠기도록. 근데 지금은 글쎄요,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거의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배하시는,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주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죠? 구국기도 하면 모였으면 우리나라를 살려주시고 평화가 유지되게 하시고 전쟁 없게 해주시고, 예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만 아셔야 돼요. 진짜 구국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나라를 사랑한다, 애국한다. 우리도 애국해야 되잖아요. 저희도 주보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문을 올립니다. 지금 이럴 때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나라가 이런데 우리 나라 기도 안 하고 우리만 있으면 되겠어요? 나라가 흔들리면 우리 교회도 쓸 자리가 없어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뭘 기도하는 게 애국일까요? 구국일까요? 그냥 우리나라를 건져주시고 전쟁 없게 해주시고 북한은 망하게 해주시고 공산주의는 무너지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는 상식적이고 다 알고 있고 누구나 하는 거예요. 어느 종파도 하고 어느 교단도 하고 다 비슷해요. 같이 해요. 진짜 애국이 뭐겠습니까? 진짜 태영아가 뭐겠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오를 내가 알고 난 절대로 내 자식에게 이 복음 하나는 난 전달할 거야. 하나님에게 인물 필요치 않아요. 필요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인물 많아요. 진짜 많아요. 날고 기는 똑똑한 양반들 진짜 많아요. IQ요 빼어난 영재들 되게 많아요. 그 영재들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그런 어떤 자들이 많아야만 우리 교회가 영광이 되겠습니까? 꼭 그럴 것 같잖아요.
뭐가 진짜 교회인가요? 뭐가 애국인가요? 뭐가 타이가인가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만이 그리스도를 알고 내 자녀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는 나는 반드시 전달한다. 내게 이게 사명이고 내 목숨 값이다 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눈이 왜 이 땅을 떠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눈여겨보실 일이 뭡니까? 똑똑한 양반, 성공한 사람, IQ 좋은 사람, 그냥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기도야 이스라엘 기도 그렇게 많이 해도 맨날 얻어 터졌어요. 왜요? 그리스도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나요? 그리스도만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아이 타영아에게 오직 예수만 전달할 거야. 예수 하나는 반드시 전달할 거야. 예수가 누군가는 알아야 돼 라는 그 마음, 그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왜 이 땅에서 눈을 돌리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는 아들밖에 없는데 그분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버지란 뜻은 아들 외에는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아요. 아들은 그리스도에는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은 어떤 계시자가 아니에요. 어떤 걸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위로자, 돕죠. 그건 뭐냐?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뜻에서 위로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면 위로받으니까, 그리스도를 알면 도움을 받는 거니까 성령이 그 도움을 준다는 거지. 그리스도도 아닌데 성령이여 충만히 제 집 아이 하나가 자기가 레슨에서 시험 준비하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 고3 학생이니까 시험이 앞두고 있지,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불안하겠죠.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오산리 금식기도 갔는데 기도하고 어떤 목사님에게 안수받고 하는데 안수받고 와서 이 아이 그때부터 이상 황당한 소리 하기 시작한다. 정상적이지 않은 이상 황당한, 옛날에 젊은 목회할 때 그런 거 몇 건 봤거든요. 그런 거요. 왜? 응답, 축복, 합격, 그 기도 해주니까. 그게 주제가 되면 그런 식으로 안수받으면 다 그렇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받고 와서 애가 이상해졌어요. 황당해졌어요. 뭐가 딴 게 뭔가 이상한 게 지금 생긴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야지. 고3 학생들을 모아놓고 합격을 위한 기도회를 열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집회를 했어야지. 왜냐하면 고3 학생이 들어야 될 게 복음인데. 아니하고 자기 중심, 육 중심, 물질 성공 중심에 기도를 부르짖으니 아버지가 거기 어떻게 그 땅에 눈여겨보시겠습니까? 그 땅을 버려버리지. 그게 유대 역사 아닙니까? 뻔히 알면서 모른 척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모으려면 예수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타영아에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려면 예수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IQ야 천차만별. 그냥 냅둬요. 그냥 개발할 만하면 능력껏 하고요. 안 되면 돼요. 그냥 놔둬요. 그게 어땠어요? 세상 그래야 다 계층별로 있어야 세상도 살만하죠. 전부 다 1등하면 내가 평생 1등인 줄 알았는데 전부 1등은 전부 자살해버려요. 그러면 못 살아요. 자기만 1등인 줄 알았는데 나가보니 전부 1등 하면요 못 살아요. 교회가 받은 복음을 상실하는 것이 위기요, 성도의 후대를 상실하는 것이 위기입니다. 그 말을 그대로 2번으로 그냥 뒤집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루터기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없어지는 건 세상에서는 당연한 순리예요. 우리들이 복음받아 한때는 펄펄 끓어올랐다 할지라도 내게서 그 복음의 감동이 사라져가는 것은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그것도 인정해야 된다고요. 그걸요. 역사를 보면 금방 보여요. 종교 교주는요, 일반 종교 교주는 예를 들어 문신명이 그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사진으로만 봤습니다만 어리어리해요. 정말 교주다워요. 교주다워. 유명한 사람다워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어마어마한 그 진리의 현장에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드러낼 만한 어리어리한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도 하나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슬람만 있고 이슬람 사원만 있고 유대교만 있지 거기에 초대교회 교회가 없다고요. 어째 그래요? 딴 데는 없어도 거긴 있어야지. 예수님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인데 거기만큼은 예수 교회가 있어야지. 딴 지역은 교회가 없어져도 사도 바울이 생을 걸고 복음 전한, 복음을 어설프게 전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지배했잖아요. 정부했잖아요. 마게도니아 전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 했잖아요. 다른 곳은 몰라도 그곳은 지금 교회가 있어야 맞잖아요. 없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토종 종교는 없어지지 않아요. 지 땅, 지 종교, 지 곳이고 지 환경, 세상이란 자양분이 종교에 맞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복음은 이 땅의 토종 종교가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토종이라고 말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토종 중에 토종이 나거든요. 나, 자, 유괴는 안 맞아요. 복음이. 그러다 보니까 성령으로 인도를 안 받으면 이 복음이 둥 뜨고 없어져 거예요. 생각이 잘 안 나. 복음적 가치, 복음적 생각이 잘 안 나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 그런 육을 지닌 채로, 그런데도 오늘 여기 예수 믿는 자로 우리가 앉았다, 주일날 예배자 예수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앉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믿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을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 누구도 자기가 깨달아 믿을 자 없고 믿은 것을 자기가 지킬 자 아무도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못 지켜요. 갈라디아 교회 금방 변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은혜라니까요. 그거 하나만 갖고도 눈물나게 감사해야 돼요. 예배실에 앉자마자 눈물 질질 짜면서 감사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믿음 없어요.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오직 예수 이 복음을 유익하게 해줄 사람, 종교단체 아무것도 없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렸다지요? 그 기독교의 복음이 유익이 되나요? 예수라고 하는 쪼가리 하나, 종이 쪼가리 하나에다가 예수란 살바토르 문디 맞지? 구세주란 제목의 예수상, 쪼가리 요만한 쪼가리에다가 예수 얼굴을 아가씨처럼 그려놓고는 그걸 예수래. 곱디고 여자처럼 그려놓고는 예수래. 그게 르네상스 시대 최고의 천재 다빈치가 그린 예수 얼굴, 최후의 만찬이 기독교 복음에 유익이 되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믿고 성령은 받는데 성령 받아서 성전으로 되어진, 즉 말하면 내 마음과 내 생각에서 만난 예수, 예수를 바라보라 할 때 아까 설명했죠. 이렇게 보이는 걸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감아도 떠도 상관없이 바라봄이 있어요. 예수가 누구시다 아는 거죠. 복음이 무엇이다 아는 거죠. 그걸 바라본다고 하는데 만약에 다빈치가 그렇게 예수를 바라봤다면 그런 쪼가리 예수를 그리겠어요? 안 그리지. 르네상스는 인본주의 극치를 달릴 때,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인본주의 종교화 되어졌을 때 종교 예수, 종교 기독교를 그린 게 최후의 만찬을, 그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다빈치 마음과 생각에서 예수를 만났어야지. 그러면 그걸 안 그리지. 그걸 그릴 리가 없지. 그걸 못 만났으니까 그런 걸 그리지요. 그 그림이 1000억 원이 넘어요. 1000억 원이 넘어요. 복음에는 1000원짜리도 가치도 없어요. 그게요.
세상에서는 1,000억짜리 넘습니다. 그 쪼가리 한 장이.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지금 이 시간까지 예수 믿는 자로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가장 큰 축복이 그 복음을 아이에게 전달하는 것임을 정말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다 승부를 정말 걸어야 됩니다. 정말로. 딴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반지성주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럴까 싶어서 제가 책을 많이 읽었단 말을 얘기를 한 거예요. 책을 많이 읽었어요. 책을 많이 안 읽고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태영과 관련 책 나름대로 많이 읽어봤어요. 청년 태영아 부부 부모 조부모를 3그룹으로 계층으로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언약 전달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청년은 창조주의 첫 창조로서의 청년 정체성 이해해야 되고, 그러니까 청년이 태영아 전도학교에 다니는 청년이 다른 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미래 시대 주역이라는 것은 청년이 말씀을 늘 받는데, 같이 받는데, 태영아에 다니는 청년은 하나가 달라요. 뭐냐 하면 청년이 미래 시대의 주역이지만 거기다 하나를 끼워 넣죠. 나의 다음 후대, 이 청년의 다음 후대가 미래 시대 진정한 주역임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응답을 받는 청년들이, 결혼한 젊은 신혼댁들이 더러더러 이제 있어요. 참 감사하죠. 태영아는 창조주의 첫 복으로서의 태영아 생육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지난번 메시지와 연결을 지으려고 일부러 이 내용을 제가 좀 넣었어요. 태영아 시기는 뭐가 중요할까요? 부모가 복음 환경 되어주는 거죠. 자의식이 나올 때 구원의 확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바나 리서치의 조사를 통계치를 제시했죠. 5살에서 13살 사이에 예수 영접한 것이 32%였어요. 14살부터 18살 사이에 들어가는 게 4%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목회자 된 67%가 13살 이전에, 즉 이 시기에 복음 받은 자들이라고. 이것은 진리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여러분이 유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육아하는 분들이 이 주시해야 될, 내 아이가 지금 몇 살이지, 어느 시기지, 어느 상태인가를 주시해야 될 좋은 자료입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이 13세 이전에 세속문화 침투를 막아야 되는데 만만찮아요. 정말 힘들어요. 방법 없어요. 복음 체험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체험이 복음 체험이에요. 세상 체험은 문화 체험이고. 근데 그렇게 하자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자신이 그래야 되고 여러분도 그래야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란 이 복음이 내 마음과 생각과 삶에 완전히 지배하는 것, 차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태영아 수련회에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역자 수련회, 부모 수련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짧은 시간 몇 마디의 메시지를 받지만 그곳에서 여러분의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정말로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의 아이들을 헌신토록 내놓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과 후대, 가장 큰 위기요 가장 큰 축복이 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복음 놓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는 후대 비전을 모르는데 성령으로 가르쳐 주셔서 반드시 이 복음, 반드시 후대 렘넌트의 비전을 얻을 수 있도록, 각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태영아 수련회를 통하여 이 언약의 말씀을 강하게 태영아 모든 부부, 부모, 조부모들에게, 청년들에게 각인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